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제임스 러브룩이 가이아의 저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런 재앙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로부터, 그 고민으로부터, 이러한 저주로부터 우리 인류를 확실하게 해결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십자가에 피 흘리는 대성물이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그 모든 고통들이 다 그의 십자가 아래서 다 해결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분이 짊어진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케 하는 그 회복의 첫 번째 현상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120명, 12사도가 120명 성도들은 성령이 처음 읽은 첫 열매, 그리고 맥주절은 그해 농사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새 나라의 새 백성으로서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오른손으로 받아서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바로 그러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인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산 제사, 살아있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늘 성령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있는 예배로 영광 돌려야 하겠고,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마치 음악을 감상하듯이, 또 갤러리에 가서 미술을 감상하듯이, 우리가 좋은 관광지에 가서 경치거리를 구경하듯이 그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 영이 죽고 사느냐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중요한 결정이 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오늘 예배하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급하고 방언 같은 소리가 저희 귀에 들립니다. 생명이, 생기가 지금 막 사방으로부터 모여와서 그들에게 지금 다가옵니다. 그래서 죽은 영이 깨어나고, 그의 죽은 육신이, 병든 육신이,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그들 육신이 소생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는데 불과 같은 것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하늘로부터 영원한 말씀이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는데 불의 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각자에 뜨겁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영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에 부어졌는데,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그냥 중언 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해서 전했는데, 상대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들에게 들려야 할, 그들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무리들이 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엇꼬꾸러진 것입니다. 영혼의 설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된 것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자기들에게 나타나게 됐고 믿게 되어지니까 어찌할꼬 하는 회개가 나온 거예요. 저희가 다 꼬꼬라서 그 앞에 회개하면서
베드로가 어쩔 거 회개하는 그들에게 길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명쾌하게 한 줄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까지 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프트, 선물을,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 때는 회개의 세례를 물로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 받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그에게 선물을 주신데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이 따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12개가 12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문에 앉았던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그에게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이 있다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뭘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거지가 되고 구걸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몸으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생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돈 몇 푼인 게 문제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히는 이 죄의 장벽을 걷어내고 죄가 떠나가니까 죄와 함께 죄의 그 모든 파생되어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했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또 여기 이제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내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죽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8년 동안 누워있다가 결국은 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그를 모시고 왔어요. 그 베드로가 그 여인이 누워있는 시신, 죽어있는 그 시신이 그 여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그 여인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고 그리고 즉시 베드로를 공개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열고 땅에서 풀으니까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이제 포로 삼아가지고 죄악의 포로 된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른 의의 종이 되어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삶의 패턴이었어요. 교회 와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의 떡을 나눕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머지 일용할 양식과 생존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셨어요. 어디 가서 막 농사를 지어서 막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더라. 그런 말 없잖아요, 성경에요. 12사도 중에나 또는 120의 성도 중에서 사업에 성공해서 회장이 되고 기업을 이루어가지고 이 12사도나 120명의 성도들과 그들의 사역을 공개했다. 그런 말 없어요.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가진 소유를 가지고 다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공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오병이의 기적이 사도들에게 이어지고 사도들에게 이어진 그 오병이의 기적이 현재 계속해서 나타난 거예요. 경상도 마산 동북계 전병훈 장로님이 그 회사 이름을 오이정기라고 했더라고요. 처음에 좀 발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뭐 먹는 오인지.
그 다음에 정기도 아니고 정기라고 그래요. 오이정기. 뭐 내용을 모르니까 처음에는 저 무슨 말인고 그랬어요. 좀 이름이 이상하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병이어를 줄여가지고 오이 그랬고요. 정기는 정밀 기계를 이제 다루는 잠수함 그 정밀 부속품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이정기라고 그랬어요. 그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 큰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이름 없이 빚 없이 헌신해. 그분은 그렇게 다니고 회사는 회사대로 잘 갑니다. 돌아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다가 손님이 올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토마토를 보냈어요. 경상도 어디서 나온 토마토인데 토마토를 보냈어. 그걸 먹어보니까 참 토마토가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마침 손님이 오셨잖아요. 한 35분 오셨는데 토마토 내놨더니 다 맛있다고. 그분이 저기 5월 달에 한번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쟤도 바쁘고 또 그분도 바쁘고. 그런데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말 그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캄보디아에다가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이 순수하게 그냥 거기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 선교센터를 지으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내놓고 보니까는 일이 진척이 안 돼요. 한 2억 손해를 봤습니다. 돈만 받고 도망가고 돈만 갖고 떠나고 말이 저게 뭐 사업을 해봤다고 그러지 뭐 사업한 사람들도 아니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분이 또 꼭 그대로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2억 손해보고는 나머지는 자기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자재를 다 싣고 가가지고 직접 거기에 앉아서 공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억 들여서 선교센터를 거기다 잘 지어서 일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또 자기 돈 들여가지고 선교비 드리고 그렇게 들여가지고 거기에 지금 캄보디아 생명부재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 전하라고 본인은 허술하게 다니고 순천을 오셨길래 내가 식사 대접을 했더니 내 깐에는 정성스럽게 좀 대접한다고 대접했는데 그냥 뭐 거기 있는 음식 하나도 먹지도 않고 된장국 있으니까 거기다 밥을 몇 숟갈 털털털 말더니 후루룩 먹고는 다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는 것도 그냥 대충 먹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일하는 거기에 있는 목표를 든 거예요. 그때 캄보디아 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준비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오셔서 잠깐 하는데 그래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 일 하나의 목표를 두고 하니까 땅에 있는 것은 스치고 지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슬렁슬렁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목해 보세요. 이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벌어들인 돈 또 세상 사람들이 일으킨 돈들을 전부 다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아쓰게 만드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크게, 하나님 앞에서 크게 활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도록 거기에 포지션을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생존에 대한 문제는 이방인들이나 미물 짐승인 들의 새나 또는 식물인 그 백합화 또 생존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돌아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만들어 놓고 그의 모든 현재보다 100배나 나중에는 1000배나 더 확장되게 하고 그 당대만 아니라 자손 대대 그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래. 성경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미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앞을 보고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현재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90%를 하고 있는 거야. 지나간 것에 대한 40%. 그리고 오지도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 50%. 그리고 진짜 생각해야 10%인데 그냥 가면 될 거죠 말이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참 과거 거 끌어오고 미래 거 고민하려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잠이 깨면 잠이 안 온 거야. 그렇게 하다가 한평생을 보내고 마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잘못된 걸 보여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놓고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 뭘 보이냐, 만국의 영화를 쫙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게 주리라. 이 만국의 영화를 준다는 게 지금 당장.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만국의 영화를 줄 것 같이 잘못된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이 거짓의 천재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영적인 절정의 그런 싸움터가 어디냐면 교회이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 싸움에서 싸우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하고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전심 전력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마치 추수의 수확물을 거두듯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노량물을 가서 거두듯이 일주일 동안 그걸 거두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못하면 나머지 일주일에 3일 분주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것 하나 없고 이뤄놓은 것 없고 터득거리면서 한평생을 소멸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꼭 그럴듯하게 말해요. 그래, 맞아.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 말이 맞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간과 여건에 맞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 상황이 안 되면 어쩔 것이냐. 안 해도 무슨 죄가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처럼 매일 똑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선택상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못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부담 갖지 말고 해라.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해서 뭐 잘못된 지 없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마귀가 지금 거짓 프레임을 걸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귀 생각을 딱 내 생각인 같이 가둬두거나 맞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렇게 못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마귀하고 같은 동조자가 되어가지고 마귀 하자는 대로 따라합니다. 자기 지금 마귀한테 코가 끼어가지고 소가 콧줄에 끼어가지고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닌 줄 모르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영성과 영역이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성과 영역이 쌓여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무질치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큰 소리는 잘 치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요 항상 결과가 희쭈구리해. 그래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시작과 끝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라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변명하기에 바빠. 변명도 잘도 만들어내. 항상 결론은 변명할 것부터 생각이 안 옵니다. 붙지도 않는 말을 막 쏟아요. 성경을 자세히 봐봐요. 다윗이
인생의 경험이 많아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명예를 얻고 이스라엘 나중에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경험이 선생이라고 노련해져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 많이 있는데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 다 있고 그 이름만 가면 다 고개를 숙여서 골리앗과 블레셋 그 앞에 항복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아무도 형제들도 다윗을 무시해서 너 뭐라고 전쟁 뛰어 왔느냐, 빨리 집에 안 가느냐 막 꾸짖고, 집에서 샌 바가지가 집 밖에도 샌다고 형들이 과시하는데 남들이 알아주겠어요? 이 어린 소년 다윗을 누가 알아주겠냐는 거죠. 혼자서 묻고 다닙니다. 이리 묻고 저 사람한테 가서 묻고, 그리고 나중에 무모한 도전을 하잖아요. 어린 소년이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보지 않았는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에 사울 왕의 귀에 들려가지고 사울이 보낼 사람이 없는데 드디어 자원자가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불러놓고 보니까 솜털도 가시지 않는 어린 소년이에요. 그러나 보내긴 보내야겠고, 그래서 보내면서 자기 갑옷과 칼을 주었더니 질질 끌려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다윗이 자기 막대기와 양치는 재고 가지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싸우겠다 그러니까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얼마나 우렁찹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전쟁에서 노래는 용사로서 막 꿍꿍거리고 창과 단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오고 있는 이 골리앗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전쟁의 신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긴다고 다시 당당히 나갔는데 말대로 됐잖아요. 다시 골리앗을 단지 예상을 하고 한 게 아닙니다. 평생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칼과 창과, 칼에는 칼이고 창에는 창이고 다 싸우는 무기가 같아야 하는데, 아니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나온 사람 앞에서 막대기하고 돌을 가지고 와서 되겠어요? 요새 데모하는 거 봐봐요. 군인들, 경찰들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돌 몇 개 던져봐야 결국은 총 맞아 죽어요. 안 되는 거야. 근데 골리앗을 다시 단 한 번에 제압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골리앗이 죽게 되니까 블레셋이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추격해서 태성을 거두고 그것으로 명예를 얻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왕과 함께 어울리는 그 왕가에 이제 입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훈련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무엇이냐?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성과 영역이 있었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그의 기도인 시편의 기도들이 보면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고 영성과 영역을 무장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저녁마다 부르짖지만 아침에는 응답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불공평하다고 자기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 7이나 있는데 왜 꼭 나에게만 저 양떼를 때려 맡깁니까? 나도 사람인데 좀 놀고 싶고 가고 싶은 데도 있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형들한테 달라들 수도 있고, 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나가나, 맨날 나는 왜 이 말 못하는 짐승하고 세월을 다 보내고 젊은 날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탄식할 수도 있겠지만은 환경을 탓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가지고 주의 말씀을 쫙 묵상하면서, 양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 깨닫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실만한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막 그러면서 자기와 양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양을 책임지지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 내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하나님 나를 그러고 같이 생명수 신의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이 양을 끝까지 위기에서 보호한 것 같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내가 이들을 끝까지 책임져가지고 우리에 들어오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도록 나를 책임질 것이다. 내 평생을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잖아요. 결국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고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영성과 영역을 남의 탓하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숫자에 속지 말고 쌓아가라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볼 때 너무 열심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부모가 딱 보면요.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저는 큰일이다. 좀 공부 좀 해야 돼. 걱정하는 애가 있고요.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부모가 아이 제발 잠 좀 자고 좀 제대로 먹고 좀 그 쉬어라. 그런 애가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것도 이 세계도 그렇다는 거죠. 영성과 영역을 여기에다가 삶의 우선순위를 꼭 두고 그렇게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야 돼. 제가 우리 총회 부서에 군부대 안에 군종 목사가 군부대 안에 있는 지금 중위부터 시작해서 대령까지 이 군목들이 군종 목사들이 한 60명 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되려고 지금 훈련받고 있는 군종 후보자 한 24명 정도 있는데 제가 어느 날 한 공군 군목에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전투기와 북한의 전투기가 서로 싸운다면 교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북한의 전력이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숫자적으로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니까 그 공군 군목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북한에는 전투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전투기가 있긴 있는데 북한의 전투기는 전부 다 옛날 구형 전투기라 레이더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레이더 성능과 기량이 뛰어난 우리나라 비행기를 딱 뜨면은 멀리서부터 북한의 전투기를 발견하기 때문에 먼저 발견하고 먼저 미사일을 쏘는데 북한의 전투기들은 어디서 미사일 나와서 언제 자기가 맞았는지도 모르고 추락되어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도 없다고 보면 맞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이 소위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삶과의 싸움이 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그리고 그 사회적 직위가 무엇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질인 돈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상당히 대단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어느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영역을 소유하는 사람과 한마디로 영적으로 부여한 사람과 완전히 질적인 차이가 저 북한 공군 조종사하고 우리 남한의 최신형 F-35를 몰고 막 나가는 전투 조종사하고 차이처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투 지금 F-35라는 그 전투기 하나만 뜨면요 북한에 있는 걸 다 초토화시켜 버릴 수가 있어. 북한에 있는 그 모든 비행기들. 그 영적인 질적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부여한 자이고 하나님의 뛰어난 지식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영혼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예배를 통해서 1차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일주일의 생활을 통해서 그 모든 이겨놓은 싸움들, 영적으로 이겨놓은 싸움들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번 싸우고 100번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러면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유정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고 영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유정자들의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건 뭐냐?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았던 어부 출신의 이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 구원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성과 영력을 무장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장해야 한다 하는 거죠. 돈에서 몇 푼 벌고 다니려고 너무 그렇게 영성과 영력을 소멸하면 안 돼. 제가 마음에 근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내 생명이 2개도 아니고 내 생명이 다른 사람처럼 120년 믿음의 종 아브라함처럼 175세 이삭처럼 180세 살 것도 아니면서 너 왜 거기다 그렇게 시간과 정력을 우선순위로 두고 나가냐 하고 주님이 지금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와서 만구의 영화를 보여서 속이려고 했던 마귀가 우리쯤이야 가만두겠어요? 늘 가지고 와서 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70%만 주셔. 70%만. 항상 바등바등하고 항상 좀 부족해가지고 쫄쫄쫄 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넘어서 갖고는 타락할 가능성이 많고 영혼의 생명을 놓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위험한 걸 자녀한테 맡기지 않듯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면 주님이 그때는 다 이제 필요한 걸 공급하신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줘봐야 필요도 없어. 항상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하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종들이 속지 말아야겠어요. 그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 경험 쌓아놓은 것들을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도 거기에 속지 말고 오늘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엘리야나 또 믿음의 그 사도들 그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다 보면 12사도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 성부의 12기초가 되어 있고 모세와 엘리야는 마지막에 2 증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시 또 와서 그 증인으로서 마지막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남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지 땅에서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땅의 왕들이 그날에 가서 막 애통해하며 탄식하죠. 큰 바벨론이 무너질 때 거기에 있는 그 나라와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왕들이 그때 가서 막 탄식을 하지만 제2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도록 오늘 깨어 있어야겠어요. 그 깨어있는 결정의 시간이 바로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예배의 생명을 받지 하고 준비해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사의 문제가 결정되고 영혼의 문제가 결정되는 알고 이 예배의 성공자로 서도록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성령 안에서 진리를 듣는 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진리를 듣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깨어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도시를 살리고 그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는 걸 알고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일한 상은 한 사람 되도록 백들을 향해 달려간 사도 바울처럼 오늘 또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서 이 시대에 주님의 쓰임을 받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